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규칙을 더 잘 지키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의 틀 안에서 살아가곤 합니다. 마치 우리의 노력과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과연 그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 인간의 노력을 상징하는 율법이 결코 우리에게 줄 수 없는 두 가지,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이 무엇인지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지는 일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언제나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펼치려 합니다. 율법이 할 수 없었던 일에 관한 이 진리의 말씀을 풀어낼 때 주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없는 곳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메마른 마음에 믿음의 싹을 틔워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을, 혼란스러운 자에게는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수많은 영혼들의 필요를 주님께서는 다 아시오니 당신의 말씀이 기적의 빵처럼 나누어져 각 심령의 구원과 치유와 위로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한 구절 안에는 4가지의 중요한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심으로써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 놀라운 일은 율법이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넷째, 율법이 그 일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2가지입니다. 첫째, 율법이 과거에도 할 수 없었고 지금도 할 수 없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리고 둘째, 율법은 그것을 할 수 없는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할까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그랬듯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 즉 자신의 노력과 선행에 의지하여 이 2가지를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은 생명이 아니라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2가지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칭의와 성화입니다. 첫 번째, 율법은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의 핵심입니다. 칭의란 하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판결을 뒤집으시는 사건입니다.
본래 우리는 죄로 인해 유죄의 판결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판결을 무죄로 의롭다로 바꾸어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에서 일어나는 법적인 신분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칭의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면 그 즉시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바로 우리 삶을 지배하던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실제로 해방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선언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변화와 성장, 즉 성화의 과정입니다. 정리하자면 율법은 우리를 의롭다 칭할 수도 없고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놀라운 일은 율법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3절에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는 말씀은 바로 앞선 1절과 2절의 칭의와 성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실패한 그 일을 당신의 아들을 보내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데에는 아주 능숙합니다.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얼굴에 묻은 더러운 죄를 비춰줍니다. 너는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오히려 우리 안에 숨어있던 온갖 탐심을 자극하여 죄를 더욱 드러나게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함에서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죄된 본성을 자극하여 죄의 상처를 더욱 깊게 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할 수 없는 우리의 정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정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흠없고 순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에 그를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4절은 죄가 심판받은 목적이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칭의가 성화의 원인이자 근거가 되기 때문에 율법이 칭의를 이룰 수 없다면 당연히 그 결과인 성화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시다. 왜 율법은 이토록 무력한 것일까요? 3절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힙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여기서 문제는 율법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말했듯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문제는 율법을 마주하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문제입니다. 이 죄된 본성은 하나님을 향한 반항심과 부패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선하고 거룩한 율법이 이 반항적인 육신을 만나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더욱 자극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마치 훌륭한 법전이 무법자에게는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종종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말을 실감하며 살아갑니다. 옳은 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그른 줄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단순히 몇 가지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미 유죄라는 판결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과거를 청산하고 착하게 살기로 결심해도 이미 지은 죄와 그에 대한 유죄 판결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정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우리 대신 심판받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율법으로, 즉 당신의 노력으로 달려가지 마십시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율법으로 달려가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왜 율법은 우리를 성화시킬 수 없는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안, 사회적인 갈등,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악을 선으로 갚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 내면의 평화와 기쁨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 힘은 율법의 목록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계명을 100번, 1000번 외운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힘은 오직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전능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움츠러들 때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을 가지고 사랑과 희생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힘의 원천은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담긴 율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이 할 수 없었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의 시선을 율법에서 그리스도께로 돌리십시오. 당신의 신뢰를 당신의 행위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옮기십시오. 그럴 때 당신은 정죄로부터의 참된 자유와 죄를 이기는 새로운 삶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율법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의 귀하고 위대한 약속들을 신뢰할 때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